예, 고집스레 찾지 말고 그냥 물으라. 고집스레 찾지 말고 그냥 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시는 그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형리라고 있죠. CCC에 맞는 사형리. 그거 보면 일형리가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계획 이렇게 접근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오형리로 접근하죠. 죄죽 40년. 당신은 죄인이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사랑이 세 번째 나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형리 같은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도록 사랑, 뭐 계획 이런 걸로 접근하면서 뒤에 가서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와 십자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형리, 2형리 할 때 다 갚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때리는 거죠. 이 죄인아, 그죠? 너 죄인이야 그런 거잖아요. 죽어. 오히려 그러니까 안 가더라고요. 죄인아, 너 죽어. 그리고 막 지용제기 막 하고. 그러니까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해, 그러니까 솔깃하고 영접해. 그러면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접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사울에 대한 접근인데 사울에 대해서는 좀 사형리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또 사울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이란 건 뭐예요? 목적이고 또 뜻이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린 다 이제 도망치는 사람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 그거부터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고난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고난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또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뭐 쉬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학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뭐 직장 가는 게 쉽습니까? 결혼이 쉽습니까? 뭐 애 낳는 게 쉽습니까? 뭐 키우는 거 제가 늙어 보니까 늙어도 쉽지 않아요. 그죠? 나는 쉬우지 줄 알았어. 근데 해보니까 다 어려워. 다 쉬운 거 아니에요. 40대도 어렵고 50대도 어렵고 보니까 60대도 어려울 것 같고 70대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평탄함이 있으면 뭐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제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때 뭐로 인도하셨냐면 어려움으로 인도하셨어요. 고난으로. 거기서 뭐 인생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왜 나만 이러지? 근데 그때가 중요한 방향 전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지금 기억나는 건 평탄할 때는 별 의미가 없었던 때였고요. 되게 어려움이 왔을 때의 어려움과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사울도 그랬어요. 그 뭐 잃어버렸어요. 그 낙이 잃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짐승 잃어버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잃어버린다 그럴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 잃어버리면 정신이 이게 멍하게지죠. 얼마 전에 그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좀 젊으신 여자분인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자동차 위에 자기 가방이 있더라고. 가방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지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물었어요. 저거 언제 떨어지려고 저러나. 우리 참 악하죠. 그거 클락션 눌러가지고 가방 있다가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새가 없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거 언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 지하철역을 한 두 정거장 갈 때까지 안 떨어져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하는지. 아니 가방이 좋은지 뭐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클락션 눌러가지고 꺼내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굉장히 귀중품이 들어있는 거 봐 거기에. 굉장히 놀라면서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린 또 아쉬워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가방 하나 잃어버려도 이게 충격적인 거죠. 뭐 잃어버리고 이게 낭패다라는 것은 인도 선교 이제 가니까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한 자매가 여자분들 이렇게 가방에 넣고 좀 몸에 좀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배당에 손에 들고 다니죠. 하여튼 이번에 선교 갔을 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자매가 휴대폰을 앞에 넣어놨어요. 비행기 넣어놨는데 그때 당시로선 신형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게 파트나에서 델리로 오고 그 비행기는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대요. 그 막 전투 벌어지는데 그래서 가면 끝이에요. 근데 잃어버렸다는데 뭐 사람들이 그랬죠. 그 갖다 팔면은 뭐 50만 원은 당장 받는다. 신형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인도 같은 데서는 그거 갖다 줄 사람 아무도 없다. 막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열심히 찾으러 갔다고요. 갔는데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던 또 다른 자매가 자기는 여권을 두고 왔대. 아 이거 휴대폰이야 뭐 또 사면 되는 거지만 여권이 더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귀국을 못 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비상대기조 만들어서 목회자 1명 또 우리 남자 성도 1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처리하고 오자. 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뒀기 때문에 찾은 것 같아요. 하나만 있었어도 그냥 슬쩍 숨겨가지고 가져갈 건데 여권 같은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갖다 줘야 되는데 휴대폰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 찾게 됐어요. 하여튼 인도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래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전 대원들 글쎄 모르겠어요. 다 놀라지는 않았고 전 대원이니까 저는 전신이니까 저는 놀랬고 나머지 뭐 이대원과 최대원들은 안 놀랐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게 되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그거 보세요. 사실은 그 휴대폰 두고 내린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자매 아니었으면 우리 찾을 생각도 안 했거든. 한참 기다리다가 그 여권 잃어버린 거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실수인데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중요한 일을 커버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런 비슷한 게 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그 형제가 대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봉투 하나 떨어진 걸 봤대요. 그 액수가 많은데 등록금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근처니까. 이게 등록금 누가 내려고 그러다가 옛날에 그 온라인 잘 안 할 때요. 그죠? 이렇게 그 봉투가 분명히 등록금 정도 액수래요. 그게 등록금 누가 갖고 왔다 떨어뜨렸구나. 그래서 이걸 짚고 오면서 이제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게 신고해야 되나? 참 맹랑한 놈이죠.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 현찰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다. 이거는 신고해야 된다. 갈등하다가 신고도 안 하고 그 자리를 갔대요. 갔더니 어떤 엄마하고 그 여대생이죠. 막 헤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 그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봉투 떨어진 거 찾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돌려줬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죠? 고맙다고 막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밥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 여대생이 자기 아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봉투를 주운 게 아니라 아내를 주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잘 보세요. 뭐 잃어버리고 이럴 때 굉장히 충격적인 거지만 이게 보완이 돼가지고 여권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내를 주울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일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조건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웬 어려움? 없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궤도 수정일 수 있어요. 나의 인도하심. 여러분 평탄하게 가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근데 무슨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보다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커요. 뭔가 잃어버렸던 걸 찾으면서 더 큰 거를 얻고 방향이 바뀌고 더 풍성해지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집안에서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그 암나귀죠. 낙이 잃어버렸어요. 낙이 잃어버린 거. 이게 아마 재산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집안에서 이게 경제적인 손실이 큰 거죠. 이때 낙이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뭐죠? 뭐 트럭 같은 거, 소형 트럭 같은 게 몇 대가 없어진 거야. 뭐 훔쳐가고. 그러면 충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나? 왜 이렇게 손실이 오나? 그래서 사울에게 찾으라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이상하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또 기도하면서 찾는데 이게 왜 못 찾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죠. 어려움 오는 것도 황당한데 내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데 이 찾는 것도 어려워져요. 우리는 끝을 하니까 알죠.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숨겨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괴로우신 분들이 있죠. 막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까 두고 봐야 한다니까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연단일 수 있고 뭐 나중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인생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거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궤도를 바꾸신다고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아직까지 해석을 유보하십시오. 이게 뭐 합력하게 선을 인다 그러잖아요. 뭐 좋은 거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린 자기 자신의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 자기 자신의 어떤 선입견, 자기 자신의 뭐 이렇게 고집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좀 내려놓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또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오늘 제목까지 찾지 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격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울은 굉장히 완벽주의자입니다. 성실한 완벽주의자예요. 이런 사람은 잘 안 물어봐요. 자기가 다 알라 그러지. 근데 자기가 도저히 자꾸 찾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한계 부딪히는 이유가 뭐죠? 내 힘으로 하지 말란 뜻이에요. 네 힘으로 이제 하지 말고 야 도움도 구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에게 기도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한계 부딪히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하던 것들 내 전제를 좀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최선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사람들은요. 그 전제를 한번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 타이어가 이렇게 좁은 데 끼었을 때 뭐 잠깐 빼려고 그러면 안 빠진대잖아요. 근데 지나가던 애가 그랬대잖아. 바람 빼라고. 바람 빼면 쑥 빠지잖아. 바람에 또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완과 수축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최선만 다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 최선 다하고 성결에 가요. 성결에 가서 뭐 할 일 없다 그러면 가서 그냥 먹고 자다 와도 인생이 풀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왜 풀리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린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성교 갔다 와서 일이 풀리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힘 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라 힘 빼니까 풀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맡겨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보니까 풀리게 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없으면 애가 뭐 공부도 안 하고 그 어머니 없으니까 애가 드디어 공부에 감 잡았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메시지 오더라고. 그 어머니한테 차마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 얘기하면 또 열받을까 봐.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있어야만 뭐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없을 때도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게 있거든요. 전제를 좀 내려놔라. 여기 보니까 인생은 직선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은 곡선이에요. 특별히 그 안타까운 것이 이 젊은이들 가운데 뭐 직장 얻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 꿈이 있잖아요. 꿈과 비전이 있을 때 그 꿈을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건지 알아. 그거 아닌데 이게 딴 거 하다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선으로 거기까지 가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 마윈 그 알리바바 중국 알리바바 마윈 그 사람이 그 사람 컴퓨터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컴퓨터 잘 못하는데 온라인 마켓의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 원래 출발이 뭐예요? 영어 선생님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 내 꿈은 알리바바의 마윈 같이 되는 거야, 잭마 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은 그러면 온라인 배워야 돼. 그리고 나는 회사는 뭐 네이버 가야 돼, 아마존 들어가야 돼. 그렇게 가면은 될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게 직선으로 가면 안 풀려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장기는 이렇게 숨겨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같은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그럼 막 이게 성경 가면 뭐 아무 때나 막 피아노 치고 막 그러면 안 돼.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러면 뭐 젓가락 행진곡 정도 칩니다. 뭐 이러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분위기가 막 무리가서 정말 수준 높은 연주를 해야 될 타이밍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우리 사람이 없네. 우리 반주자들 다 어디 갔지? 그럴 때 혹시 제가 하면 됩니까? 와서 했더니 뭐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그때 빵 터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레전드가 되네, 레전드가. 그 처음부터 맨날 와가지고 하는 거 또 하고. 내가 볼 때도 그래. 이게 뺑뺑이 돌린 거 있잖아. 머리 들고 차요한.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저 숨어놓고 해야지. 하는 곳마다 내가 다 외웠어. 그다음에 뭐 할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뭐 할 거 없으니까 막 돌면 미칠 거 아니에요. 우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장기는 숨겨놓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일 때 드러낼 때가 있어요. 시진핑 말고 그 전에 장쩌민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장쩌민이 그랬죠. 이게 뭐 장쩌민이 굉장히 그 권력이 센 그 주석이었거든요. 사실 장쩌민이 죽지 않았지만 계속 밀고 나갔다 그러면 뭐 거의 황제같이 될 수도 있을 뻔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그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그 피아노로 쳤는데 그거 한번 유튜브 같은 데 있을 거예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선입견이 뭐죠? 중국은 주계장막에 있는 나라, 어두운 나라, 무식한 나라, 서양 입장에서 앞뒤 다 막힌 나라. 그런데 장쩌민 생각보다 영어 잘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사 표현을 우리 길 간다야. 그래서 피아노도 기가 막히게 치는데 거기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프랑크 시나트라 그 마이웨이 그건 전설 아니에요. 다 알잖아 가사를. 그 가사를 전달해 주는 거죠. 내 뜻이라고. 그래서 장쩌민 지금도 정치사에서 아마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냥 만방으로 깨진 거죠 미국이. 그런 거예요. 장쩌민 피아노 치는지도 몰랐거든. 근데 그런 실력 그런 건 숨겨 있다가 터뜨리죠. 원래 복병의 능력이 크잖아요. 이 복병으로 숨겨놓은 1000명은 정규군 10,000명 수준이래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쓸 때도 복병으로 매복의 힘으로 써야 돼. 매복해놓고 쓰면 폭발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숨겨놨다가 어느 순간인가 팍 터뜨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인생은 읽히면 안 된다고. 인생은 직선이 아니에요. 곡선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직접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전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 예수를 믿어도 미리 겁을 먹고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애는 절대로 선교사는 안 돼요. 절대로 목사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선교사 더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전제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전제.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 여자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시집 못 가는 애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나는 키 작은 건 안 돼요. 뭐 이런 거. 제일 작은 사람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가 하나 걸려놓으니까 그건 마음속에 품고 있고 뭐하러 말을 해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형제들 가운데도 뭐 맨날 젊고 예쁘고 그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갈 거라고. 내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친구는 아닌 줄 알고 그러는데 내가 농담이지 않는데 진담이에요. 그 전제를 다 버려야 버려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아요. 지금은 뚱뚱한데 또 하나님 말려가지고 또 말을 수는 있어요. 말을 수는 그거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집사님한테 들었던 최고의 찬사가 그거였어요. 제가 이거 좀 못생기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생긴 건 성형하면 된대. 할 마음도 없지만 근데 희망은 있잖아. 성형하면 된대. 근데 비율은 다시 태어나야 된대. 와, 나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 키나 이런 골격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눈 감고 봐요. 그 비율은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해봤더니 8등신이더라고. 박수 치지 말고 무슨 메시지 집중해야지. 메신저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내가 칼럼가 있었는데 메시지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있어.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게 전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두루두루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넓어져야 돼요. 관용,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둥글둥글해져야지 되는 거지. 이 전제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사울은 남의 얘기 잘 안 듣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아들 요나단이 얘기해도 잘 안 듣잖아.
그래서 고집불통이라서 망한 왕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사울은 성격적으로 왕 되기 힘든 거야. 자기 전제를 잘 못 버려.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여자들이 노래 한 번 들은 거가 가슴에 팍 새겨져 가지고 그걸 못 버려. 그냥 잠만 자면 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나중에. 그러니까 뭐 합부 쳐야지 뭐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아를 버리고 자기 전제를 내려놓을 줄 아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초창기 때는 그래도 이때 잘 잡아서 여기 사완 이 친구를 계속 데리고 죽을 때까지 옆에 뒀으면은 사울왕은 선한 왕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완이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자꾸 찾으려고만 그러지 말고 가보자고. 근데 참 기적적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뭐 얘기하자 그러면 한번 들어봐요.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올 때 한번 들어보라고. 나는 안 변해 이러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고요. 이게 어떤 영접하는 마음이죠.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당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사완이 참 좋은 제안을 했죠. 죽어라 찾아다니고 완벽하게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자고 찾지만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그 방법은 있냐? 직선만 있냐? 곡선도 있지. 한번 물어봐. 근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걸 들은 거죠. 근데 사울은 성격이 완벽주의자라 그랬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야 어떻게 빈손으로 가니? 우리 뭐 선물도 못 사고. 그러니까 왜 빈손으로 가니? 또 나에게 몰골이 이래가지고 못 가. 지금도 보면요 이렇게 관계 좋은 사람은 어떤 중요할 때 만나가지고 이게 식사하고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격식 차리고 너무 힘든 사람이 있죠.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 그냥 이때 무슨 선물이 필요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못 가고 난 이 얼굴을 못 가 그러고 와가지고 세수했더니 뭐 그 남자는 딴 여자한테 가 있고 이렇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타이밍이란 게 다 있는데 누가 그 얼굴 깨끗한 거 본대.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선교지 같은 데 가서는 뭐 그냥 옷 하나 입고 이번에도 제가 티셔츠 하나 입고 3일 4일 버텼나 그랬더니 되더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오질 않아서 그렇지 되더라고 되기는 그죠. 밤에 빨아서 이렇게 뭐 또 입으면 되지 뭐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단순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근데 사울은 이게 너무 까탈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찬송단이 있잖아요. 그 만세반성 열리니 그 3절인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뭐 붙드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빈손 들고 나가면 어때 좀? 뭐 다 있어야 되나? 빈손도 괜찮죠. 어떤 전제, 자존심 이런 거, 고집 이런 거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환이 주인한테 돈 빌려주겠대. 세겔이 뭐 드라크마하고 비슷한 거죠. 하루 일당이라 치면은 4분의 1 세겔 그러니까 우리 일당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해요. 10만 원 정도로 치자고요. 300만 원 번다고 생각하고 10만 원. 그러면 2만 5천 원 있으니까 이거 갖고 뭐 하나 사가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은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의 변화가 뭐예요? 전제를 내려놓고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버려야 돼요. 난 원래 그래. 이거 참 이게 힘든 말이에요. 이거 바로왕 같은 사람 말이에요. 난 원래 그래. 10가지 재앙 맞아가지고 망하잖아. 난 원래 그래. 뭐 얼굴 예쁜 것도 좋죠. 뭐 할 수 없지 뭐. 그죠? 좋지만 얼굴 예쁜 것보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리액션이 예쁜 거예요. 리액션이 예뻐야 돼. 리액션이 좀 긍정적이고 밝고 막 이렇게 특강 강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을 쳐놔도 이 회중들이 몇 살 정도 되는지는 금방 안 돼요.
반응 보고 한다. 20대 그러면 무슨 얘기면 까르르까르 묻고 막 반응이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30대 아줌마들이나 뭐 아저씨들 모여놓으면은 웃다마다 후 이런데 이렇게 웃긴 웃긴데 그 다음에 40대 이상부터는 안 웃으려고 이를 안 군대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웃고 그죠? 그러니까 리액션이 없을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젊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리액션만 강해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 나이가 한 50이고 60인데 우리 교회도 그렇대. 60대 되신 어떤 뭐 권사님이고 그런데 되게 밝고 젊어 보여 나이보다. 이유가 뭐냐? 리액션이 좋아요. 그죠? 항상 맞장구 치고 좋다고 그러고 크게 웃고 전원주 봐요. 막 크게 웃다가 60세부터 10년 동안 전성기 됐잖아요. 뭐 대사도 없어. 그냥 웃기만 해 그냥. 전원주 몰라요? 전원주 알죠? 예, 웃기만 해도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그러니까 여러분 예쁜 것보다 중요한 건 예쁘게 리액션하는 거예요. 리액션이 예뻐야 돼요. 한국 교회가 리액션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하면 아멘 할렐루야 뭐 그리고 나는 그 헷갈려. 그 박자가 안 맞아 나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도 봐요. 지금 그 석현 형제도 처음에 왔을 때 아멘 그러다가 이제 길들여졌잖아. 이제는 민망해가지고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막 아멘 그러다가 한 3주 지나면은 또 동화가 되더라고. 안 하고 해도 안 돼요. 하지 말아요. 예, 해도 안 돼. 하여튼 이런 리액션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 영접한다는 거죠. 그죠? 상황들을 영접한다. 영접하니까 뭐 그때부터 변화가 되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 갔더니 그 물길이로 오는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가 있더니 그 사무엘 좀 만나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만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거든. 막 순회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에서 그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는 몰랐어요. 그냥 여기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가자는데 그게 만나기 쉬운 사람이 아닌데 거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건데. 근데 그 물기 있는 소녀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죠. 묻지 않은 말까지 얘기해요. 있느냐 그랬더니 뭐 그것보다 수달 막 떨면서 그죠?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안 먹고 묻지도 않은 얘기들 막 해요. 그 왜 그렇죠? 여자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잖아. 막달라 마리아한테. 이유가 뭘까요? 소문 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한테 처음 나타났다 그러면 요한은 과묵하잖아. 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뭐 부활하셨대. 그래서 나도 알고 있었어.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 왜 지금 말을 안 해? 말을 해. 남자는 그래요. 나도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체험국 같은 애. 나도 알고 있었는데. 7교 가지러 가라 그랬더니 안 갖고 왔는데. 자, 미치는 거죠 진짜. 그래서 뭐 소문 내려고 그러면 여자한테 얘기해야 돼요. 여자한테 얘기하면은 그냥 적어도 7명은 알고 있어요. 이 물깃는 소녀도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정보 다 얻었어.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하면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 남자한테 물어보면은 그 답이 안 나와요. 물어보는 것만 가르쳐줘. 더 이상 정보가 없다고. 그래서 다 알아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사환의 얘기도 듣고 물깃는 여자의 얘기도 듣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꾸만 자기 전제를 내려놓고 이제 듣기 시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절대 안 가, 절대 안 해, 뭐 절대 이런 말 표현하지 마요. 나는 원래 그래, 원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곡선이 돼야 돼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들어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창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보세요. 그 정보 다 얻었잖아요. 그죠? 이게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영접하기 시작하면 온갖 정보들이 다 자기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거기다가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하나님이 짝을 맞춰준다고. 그래서 사울이 있으면 사무엘과 짝이 맞듯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또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짝을 맞게 돼 있다고. 이번 보니까 이것도 아마 들으실 거예요. 인도 정경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들으시대, 설교를.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 그냥 같은 흐름으로 그냥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서울에서 기도하는 것과 파트나에서 기도하는 것이 짝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죠. 이번에 네팔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황숙자 선교사님도 이렇게 설교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맞는 거죠. 이렇게 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거기의 기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짝이 있다라고요. 지금 이게 사울만 변화되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제 온다. 이제 준비해라. 하나님 다 예비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준비됐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준비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10장 보면 그러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했죠. 동시에 누구에게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고넬료 기도와 베드로 기도가 짝이에요. 바울이 회심될 때 바울의 기도가 있었어요. 동시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다메섹의 직가 지금 스트레이트 직선이로 된 지금도 있대요. 그 다마스커스 가면은 직가라는 게 지금도 있대요. 로마 시대 때 만든 건데 그게 6.9km인가 직선으로 간대요. 쫙 굉장히 긴 길이래요. 그 직가라는 게 한번 시리아 가면 그 다메섹 거기 가볼 만해요. 거기서 사울이 들어가서 아나니아 만난다거든. 그런 데가 있다. 이렇게 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이렇게 분짝들이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죠.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느니라.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상해요. 이거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인데 내게로 오고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인데 여기서 살라고 그러고 내가 키우지 않은 사람인데 일꾼도 보내주시고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뭐 하나님이 일하시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놀라워요. 진짜. 이번에 네팔 선교 갔다 왔을 때 거기 네팔 청년들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꼭 레고 하는 거예요. 레고 있잖아요. 레고 이렇게 집짓기 하는 거. 다 만들어진 조각들을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레고를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돼. 하나님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원래 사울이 길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암낙이죠. 그래서 사무엘 만났더니 우리 원래의 문제를 터치해줘요. 암낙이 걱정하지 마. 암낙이는 다 회복될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나 그거 궁금한데. 아마 암낙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부르면서 지들끼리 아마 돌아갔을 거야. 그죠? 사울의 집으로 기스의 집으로 돌아가자. 내 인생이 더 이상 기스 나기 전에 기스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 이게 원래 그것 때문에 시작됐거든. 근데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 문제도 해결돼요. 그러면서 보다 큰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야죠. 그죠? 이렇게 설렘을 가져야죠. 와 이거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서 모험적인 거예요. 그냥 죽었다 괴롭다 이러지 말고 길이 열리는 거죠.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자존감, 이게 너무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는데 겸손이 아니라 이 정도면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합니다 맨날 이러잖아요. 진짜 약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줄 때가 있어요. 축복을 해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도자 3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름도 차상석이 아닌데 상석에 앉으래. 이 차상석 되게 교만한 이름 아니에요, 그죠?
이름은 말석이 돼. 차 말석. 그래야 하나님이 이게 상속을 올려줄 것 같은데 오늘 안 온 것 같네. 안 왔죠? 거기 있어요? 또 맨 앞에 앉아 상석. 그냥 이렇게 호를 하나 지어줄게. 말석이라고. 그래서 말석 차 말석 그리고 본명은 차상석.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먼저 말석에 앉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세워주려고 지도자 30명이면은 굉장히 어른들 아니에요. 근데 이때 사울이 젊은이였다고 상석으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뭐 회복이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고 한량없이 축복해 주죠. 이게 요셉에게도 그랬죠. 창세기 41장에. 그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7살에 노예를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열심히 했더니 그 아줌마가 또 유혹해가지고 안 돼요 그랬더니 또 뭐 감옥에 들어가고 또 뭐 꿈 가르쳐줬더니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13년 지났어요. 13년이 뭐 짧다면 짧고 굉장히 길죠. 생각해보세요. 30살짜리에게 13년은 반평생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뭐 철없을 때 빼놓고 그 기억 없을 때 빼놓고 반평생이잖아. 여기 60대 신분에게 13년 그러기가 뭐 잠깐이야 이러지 마. 그 30살한테는 반평생이야. 그죠? 여기 율동하는 고이가 몇 살인가 지금? 18에게 13년 그러면 5살 때 엄마 이럴 때 하고 반평생이 아니라 이건 거의 전 인생이죠. 13년. 그러니까 13년이 그 사람마다 느끼는 게 틀린데 30살에게 13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게 뭐였죠? 총리로 삼는데 인장 반지를 뺐다. 이건 뭐죠? 뭐 도장이죠. 인감 도장 같은 거 줘가지고 나라의 국세, 옥세 뭐 이런 거 줘가지고 결정권을 준 거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거, 뭐 아르마니 정장, 뭐 500만 원짜리, 그죠? 그냥 걸치면 축축 늘어지는. 모르세요? 그런 거 입히고 금사슬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남자 싫던데 금사슬을 했어. 요셉이 또 취미인가봐. 금사슬 딱 티파니 금사슬 뭐 6줄 다이아몬드 막 박혀 있고. 그러면 보기 좋나? 나는 양아치 같은 건데 하여튼간에 그랬어요. 그죠? 양아치 요셉. 양아치가 막 차크닥.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금 목걸이 한번 쇠 목걸이 한번 하고 그렇게 요셉같이. 거기다 버금술에 난 좋은 차 잘 몰라요. 뭐 벤츠 이런 거겠지. 뭐 더 비싼 차도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가 더 비싸? 페라리 이런 게 비싼가? 난 잘 모르겠어요. 차 잘 모르니까. 버금술에 이런 거 태워가지고 많은 무리가 엎드렸대. 이 정도면 얼마나 회복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을 만큼 축복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 이렇게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또 부인해야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에게 금멸관을 주잖아. 그러면 그거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멸관을 쓰고 있으면 안 돼. 벗어서 던지는 거야. 그래서 멸관은 던지라고 준 거예요. 주면은 던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아르마니 정장 주시면 이거 입고 있으면 안 돼. 입어서 던지고. 그죠? 버금술에 이거 어떻게 던지지? 그냥 넘기고.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 낳았던 얘기 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 잊어버렸다 해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까 상처,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싹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잊어버려요? 축복 넘치게 받으면, 사랑 넘치게 받으면 잊어버려요. 잊지 못하는 게 축복을 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거예요. 받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창성함 또는 2배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제 융성해서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해야 에브라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잊지 못하면 절대 창성함이 없어요. 에브라임 2배의 축복이 없다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맨날 벼르고 있고 칼 갈고 있고 뭐 좋아하는 사자성어 뭐 와신상담 맨날 뭐 씻고 있어요. 그러면 뭐 쓸개를 씻고 있어 이러면 이 곤란하죠, 그죠? 잊어버려야 돼. 므낫세 다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야 창성함이 있어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알겠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알죠? 우리를 위한 뜻이 있어요. 뜻, 계획이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내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와. 앞나기 잊어버려가지고 경제적인 충격이 왔어. 찾아 나서는데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나쁜 완벽이 아니라 잘 살겠다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좁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버리고 그만 찾고 물어봐라. 동역자에게 묻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이런 묻는, 영접하는, 수용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전제를 내려놓는 인생. 그랬더니 많은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 사무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처음에 남락이 다 찾게 되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붓기 전 단계까지 왔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시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이 구장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합력의 선을 이루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이제 채워 주실 거예요. 이제 풍성해 줄 거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실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로 우리 자존감을 세워 주실 거예요. 30명 지도자 앉아 있는데 상석에 우리를 앉으실 거라고. 왜요? 이제 일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걸 부인하고 내려와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